본문은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선봉자였던 이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침으로써 우리가 이 자유의 귀중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유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남북이 분단돼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권이 탄압당하고 유린당하고 정말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가 한 이 통일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자유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와 방종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방종이란 무엇이냐 말이죠. 이 방종은 사람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자유만 강조하고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무정부 상태로 인해서 그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자유에 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국가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의 가정 공동체가 그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공경하게 되고 서로 도덕적이면 여러분 윤리적이면 모든 그 면이 그 안에서 다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도덕과 윤리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행동이 모든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국가를 말하면 이 한 국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민족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민이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어떤 이 법이나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만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지닌 자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이 조건은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단계는 뭐냐면 제1단계는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단계 가고 있어요? 아직도 1단계예요. 아직도 주님만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2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3단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그 어떻게 3단계를, 우리가 그 단계를 가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한 이 바울은 지금 몇 단계에 가고 있어요? 바로 3단계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우리 헬라어로 이 신의 소타 우르마이라는, 이 신의 소타 우르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므로 바울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유 속에서 마음껏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내가 이 순간 그 신의 소타 우르마이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므로 바울은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지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유에 대해서 느낌을 받는, 정말 이 자유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임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날까요? 감나무인데 사과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예? 접붙임을 한 번도 못하니까 지금 헷갈려서 지금 뭐가 감이 나오는지 사과가 나오는지 이런 모르죠. 접붙임 했는 그 나무에 열매가 나네요. 바로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감나무인데 접붙임을 했는 것은 사과를 거기에 접붙임하니까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되니까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거기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접붙임을 받으니까 율법 대신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여기 바로 진리를 아는 것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우리가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성도의 죄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자유, 사망의 자유, 이 구원의 자유, 이 축복의 자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자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복음을 통해 받은 이 자유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할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를, 우리는 이 아나바다를 통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이방 이 우상에게 종노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을 통한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자유 그 자체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자유를 선전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선전하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영혼재단은 항상 이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의 정인입니다. 정인을 우리 헬라어로 바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사도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결국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있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은 이 표적을 일으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음의 위협을 가했지만 여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일의 마르티스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라고 그들은요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외쳐야 됩니다. 마르티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야만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 세 번째는 순종을 동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안식이 보장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무엇 때문에요?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법으로 보장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성도 역시 하나님 법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복종해야 되는 말이죠? 주님의 그 마음속에 정말 복종하고 바울이 말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 뜻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해요.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해요. 나라도 여야가 다 서로 사랑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복종해야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우리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서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만 서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이 자유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서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여러분 자신들이 서로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정말 귀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법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과 법을 동시에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하셨어요. 오늘 정말 이 자유의 귀한 몸으로 이 자유를 느끼며 자유를 깨닫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존재 나와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